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며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힘써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과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자연적 기름 부으심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삶을 바라보면 단순한 신학자들의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때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엎드려야 되는 신의 존재의 의미를 갖추어 경배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고 순교할 각오로 그들은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예배당에 그러한 처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책 한 권까지도 귀하게 여겨야 될 그 성경책까지도 손에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모든 상황을 이론적으로 느끼지 않고 그들은 생명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로 시작된 초대 교회사의 그 영성 뒷면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불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였던 것입니다. 또한 지하 동굴 그 무덤에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갖추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서로의 숨소리를 죽어가면서 군인들이 언제 불이 닥칠까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기름 부음에 관하여 히브리어로는 마샤흐라고 합니다. 기름을 붓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임명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선지자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대제사장에게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이 마샤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오라가 있습니다. 이 크리오는 기름을 바르다, 기름 부어 세우다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에 관한 이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 기름 부음에 관한 그런 다양한 폭넓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크리오는 여기서 이 기름 붓다가 바로 크리오입니다. 크리오에서 나온 단어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두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조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진행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으면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에 받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드렸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영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려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면 들판의 목동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일찍이 왕으로서의 그 영성과 함께 그리고 그가 전쟁터에서도 장수로서의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그 능력,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쓰임받는 역할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름 부으심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폭넓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진리 가운데 높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원대한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그 축복된 삶과 사역을 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투자인적인 영역입니다. 이 기름 부음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은 어느 때든지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에는
먼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즉 그 기름 부으심 통해서 외형적인 변화보다 더 내면적인 그러한 심령들을 변화되어져서 두려움이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취했다면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에게는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죄의 습관으로 잘못된 것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사람 안에, 그 심령 속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열려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세상과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마음을 취합니다. 이런 모습이 기름 부으심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보다 힘이 약합니다.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적 권세가 있었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죽음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때 우리에게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거룩함을 동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이 없는 능력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삼손의 비극을 보여주듯이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힘도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어서의 그 이전에는 정결된 모습, 순전한 성결된 모습을 놓지 않아야만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심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심령일 때에 성령께서 친히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 기름 부음이 머물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변화되듯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변화되듯이,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그 자신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자가 아닌 무능력하고 연약함을 그가 깨달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강하게 불처럼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늘문을 여는 영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 되고 기도로서 힘써 나아가는 사역일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역사적인 사건들로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보다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 작은 순종 속에 큰 그 기름 부으심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그 기름 부음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에 각각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듯이 성경에서의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준비된 자에게 놀랍도록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힘써 유지하도록 이 믿음을, 이러한 신앙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힘써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초대 교회사의 그 교부들처럼 그러한 겸손한 은혜의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머물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철저한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처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그 사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 영적인 교제로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도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우리는 허공에다 외치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막연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가까이 힘써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영으로 육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 그 기름 부으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뒤따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이러한 심령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듯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힘써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가 다락방의 사건처럼 힘써 단 한 사람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연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로서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능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적인 일 때문에 막혀졌던 모든 일들이 있습니까?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파쇄되어지는 그 능력이 이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힘써 부르짖을 때에 걸어가신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생수로 흘러넘치는 은혜로 충만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단순히 능력으로서만 나타나는 개념의 생각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가 겸손히 더 깨끗한 그릇의 준비를 하고 지식만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찾는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임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문제, 우리의 육신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가정의 교회의 목회 사역위에 걸어가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질병을 통해서 환우분 한 분 한 분들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시고 왼손은 아픈 부위에 손을 대셔서 제가 기도로 나아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셔서 깨끗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인천의 김 집사님 허리 요통을 통하여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허리 요통과 관절 마디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러하신 성령의 불과 출의 강선을 바라여 깨끗이 취함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강건케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끗이 취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돌아오신 하나님, 대전에 이 권사님 계십니다. 골다공증과 그리고 고지혈증, 각종 질병을 통하여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자유함을 얻도록 치유하시는 돌아가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사 모든 질병에서 회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서울의 조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리 요통에 그 골다공증과 또한 관절 마디마디에 그리고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기관까지 오장육부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책임져 주셔서 깨끗이 취함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치유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백세를 앞두고도 그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인천의 이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써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어느 때든지 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입혀 주셔서 그런 모든 장기마다 뼈 관절마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셔서 장차 마지막 때에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분들이 그런 질병 가운데 힘들어 하지 않도록 걸어가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에서 그리고 물권과 인권과 영권에 이르기까지 묶여진 것은 부러짐의 역사가, 떨어지는 역사가, 파쇄되어지는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으로 주어진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